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5절은 다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사람의 피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오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말씀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사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 중에 나타난 번영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시대의 찬란한 번영 뒤에는 반드시 그 생존을 담보하는 강력한 보호막이 존재해 왔습니다. 창세기 9장 대홍수라는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거대한 우산을 펼쳐 주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강력한 약속의 우산 아래 비로소 인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언약이라는 보호막이 없었다면 인류의 번성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도 선명하게 투영됩니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강국이자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953년 체결된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안보의 우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심판에 대한 공포를 걷어내 주었듯이 한미동맹은 지난 75년간 대한민국의 전쟁의 공포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굳건한 동맹의 우산 아래서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공장을 세우고 자녀를 교육하며 한강의 기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우산이 필수이듯이 세계 최병국 대한민국의 운명에는 한미동맹이라는 안보 우산이 번영의 절대적 전제 조건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우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지구 생명을 보존하시고 번영케 하셨음을 인정하고 또한 오늘의 번영을 올바른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 언약의 성격과 조항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 상태인 아담은 하나님의 금지하신 것을 지키면 복을 누릴 것이며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언약은 아담 언약과 달리 은혜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약의 대상도 노아 가족과 전 지구 생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언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식에 더하여 육식이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정표로는 생명나무에서 무지개로 바뀌었습니다. 나무는 동상 중앙이라는 제한적 장소에서, 무지개는 전 지구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과 동일합니다. 척박해지고 적막해진 땅에 자녀를 생산하고 그 수가 많아지고 지역적으로 넓게 퍼져나가 땅에 가득 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인구수가 힘인 것처럼 홍수 직후 노아 때도 그러하였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아 척박해진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힘이 필요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홍수 심판으로 중지되긴 했지만 노아의 후예들을 통하여 다시 갱신하신 그런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점청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라, 자녀를 낳으라는 의미입니다. 번성하라, 숫자적으로 증가하라는 의미입니다. 충만하라, 차고 넘쳐 온 지구에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BC 만년에서 BC 5천년 사이에는 500만 명에서 최대 2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3천만 명이잖아요. 북한의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지구의 인구가 북한 인구 2천만 명 밖에는 안 되었을 거라고 인류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가 텅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기 1년쯤에는 2억에서 3억 정도, 서기 7년에는 약 3억, 서기 1800년대에는 비로소 10억 명을 돌파하였고, 1930년에는 20억, 74년에는 40억, 2022년에는 80억, 2026년 현재에는 82억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21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충분히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1517년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 200년 후에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이죠. 기술 발달과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인구 폭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중요한 원인은 자본주의의 발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본주의의 발달의 중심에 바로 개신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개신교도들, 특히 칼빈주의자들의 자본에 대한 청지기 정신이 현대 자본주의의 발달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인구 증가는 질병과 기아가 극복되고 갓난 아기들의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발달로 인한 식량 정상과 페니실린 같은 약물의 발견, 보건위생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져야 하고, 그 일에 종교개혁으로 인한 청지기 정신을 가진 개신교 경제인들의 활동이 주요했다는 점을 베버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 아래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은 언약 성취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사명이었다, 그리고 역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인구 폭발이라는 성취는 그 이면에 가난하고 풍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도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를 쏟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이들을 돌아보라고 언약과 함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피의 그 복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의 후손들은 점차 늘어가는 인구와 한정된 자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과 권력과 물질 소유의 차이는 점차 커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금기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든 동물이든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하여 양식이 될 만한 과일과 식료품이 희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생명인 피를 고기와 함께 섭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짐승으로, 사람의 피는 사람의 피로 갚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죄성을 품은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환경은 척박해진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갈등과 과욕이 치명적인 생명 경시 현상이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또한 육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피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극히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에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무분별하게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것을 극히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기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어떤 기득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피눈물 흐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득을 위하여, 나의 경제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득권을 위하여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페어 플레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경쟁심을 통해서 타인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직과 상호 협력으로 함께 잘 살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난과 실패로 고통하는 이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구제나 복지 정책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후원이나 헌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릴 수 있는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가질 수가 많아지고 손자 손녀가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의 복지에도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가까운 이웃과 가족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해서, 병들어서, 외로워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는 늘 세심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갑을 열고 병들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의 복지 정책을 위하여 나누는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본질적인 전제 조건, 늘 강조하는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를 배워야 합니다. 노아의 언약에 드러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고 예배하며 살겠다는 계약의 현장이었던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그 현장에서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실상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 존중이나 동물 보호에 대한 사상이나 자연과 노동의 가치, 돈에 대한 바른 태도는 하나님 경외로 인한 말씀의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돈 버는 데에 관심 많죠? 여러분 부자 되는 데에 관심 있죠?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죠? 많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고 싶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경외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치열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위인들은 물론이지만 성경 밖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호와 경외라는 경건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흥왕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조사한 유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인용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인용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그 사회학자들이 조사한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7년 미국의 사회학자 리차드 더그데일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된 죄수 중 그들이 서로 친인척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조상이 남긴 가문의 내력이 후손들에게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추적한 그의 후손 수는 1200명이었는데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거지와 불황자가 310명, 범죄자가 130명, 매춘부가 190명, 정신적 장애와 알코올 중독 440명, 교육 수준은 대다수 문맹이었으며 가문이 국가에 끼친 손실은 적 구호비, 사법 비용 등은 당시 돈으로 125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사람들을 나라가 구제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하는 그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합쳐서 대충 당시 돈으로 125만 달러. 현재의 가치로는 달러와 원화로는 각각 3,800만 달러에서 4,200만 달러가 되고 우리 원화로는 513억에서 567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환율로 따지면 더 많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반대 경건한 조상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대략 한 20년 후에 교육학자 A.E.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문과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하여, 대조해 보기 위하여
또 조사를 했어요. 교육학자가. 조사 대상은 유명한 목사이며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입니다. 1900년 교육학자 A.E. 윈십이 주크 가문과 대조하기 위하여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다고 합니다. 추적 후손은 200명이 더 많은 1,400명. 그러니까 대대로 조사를 한 거죠. 대를 이어서 그 후대에 또 학자가 1,400명이고 대학 총장은 13명, 교수 6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및 고위관직 80명, 상원의원 3명, 저술가 60명, 의사 66명. 교육 수준은 거의 대부분 대학 졸업,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 경외는 인간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인간 내면을 고품질의 상태로 유지케 하는 데이터입니다. 여호와 경외라는 고품질의 데이터는 우리 인간의 피지컬 요즘 알죠? 피지컬, 우리의 육체. 고품질의 데이터는 우리 인간의 피지컬을 고품질로 작동시켜 모든 일에 효율적으로 살도록 합니다. 여호와 경외가 빠져버린 인간은 마치 고장난 로봇과 같아요. 여러분 고장난 로봇 많이 영상에서 봤죠? 달리기 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로봇 봤잖아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경외가 빠져버리면 마치 고장난 로봇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장난 로봇이 인간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거나 미쳐 날뛰는 것 같은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언약에서 선언하신 번성과 충만의 복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풍요까지 제대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단단히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에게 복의 우선을 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언약의 우선 아래 있습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준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우선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걸려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무지개 언약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십자가 언약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우리의 시력에, 우리의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지만 십자가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무지개보다 훨씬 확실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노아의 언약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면 십자가의 언약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약의 우산을 바라보며 삽시다. 인생의 폭풍우가 그치게 몰아칠 때, 정치가 불안하여 경제가 흔들리고 동맹이 흔들릴 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언약. 예수님 자신의 피의 보증으로 맺은 십자가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걸려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지구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내가 너희들의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의 언약의 표징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는 일깨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의 피의 보증으로 맺은 십자가 언약을 날마다 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의 책임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생명을 사랑하라, 서로를 살려라 라는 적극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피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복도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 영적인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수혜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국가에게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고 그리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것이 국민의 도리거든요. 아무리 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주는 의무가 있다고 해도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던 육신의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언약을 분명히 하셨지만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하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동물도 기꺼이 사랑하는 그 사랑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복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세대를 일으키십시오. 노아의 언약은 너와 내 후손과 모든 생명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영적인 복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이 지구 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차고 넘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생명이 나로 인하여 출발해서 온 세계 땅 끝까지 그 영적인 복이 흘러 넘치는 역할을 복의 통로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세대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우리만 움켜쥐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흘러 넘치도록 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이 흘러가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맥스 주크는 1200명의 후손들에게 가난과 범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1400명의 후손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경외함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남길 유산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이웃과 친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커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커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커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에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 주신 복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과 화평과 기쁨과 그리고 어떤 영적인 후손을 열려가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누리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또한 일을 주시며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모든 주변 이웃들 불행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